할렐루야. 완전히 봄 기운이 만연한 것 같습니다. 꽃들도 피어나는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삶에 꽃처럼 활짝 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인데 10절의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셨죠. 10절의 말씀이 크게 두 가지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이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 세세토록 살아계신다는 표현을 제가 지난주에 두 가지 의미로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가 영원하십니다. 이 세세라고 하는 표현은 오고 오는 세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영원함을 뜻하는 단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존재하심이 영원하심을 표현할 때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한 가지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 땅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피조물에 대한 통치, 주권, 역사하심. 역사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들을 역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또한 영원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10절에서도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주목할 것은 이 장로들이 자기들이 쓰고 있는 그 관, 면류관이라 그러잖아요. 그 관을 벗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리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 24장로들이 쓰고 있는 보좌는 그들이 믿음으로 받은 관이에요. 믿음의 공로로 받은 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이 은혜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쌓아가는 공로, 공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이죠. 우리가 선한 동기, 또 정직하고 신실하고 또 진실한 믿음의 삶의 과정, 그리고 그와 같은 동기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맺어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데, 그 기준은 우리가 열심으로 믿음에 열심을 내고 또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순종함으로 따라갈 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믿음의 공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속함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광과 상급을 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고 또 높고 낮음이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4장로들이 쓰고 있는 이 면류관은 자기들의 믿음의 공로예요. 자기들의 수고해서 하나님께 받은 대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뭐라고요? 그들이 이 공로까지도, 그들이 믿음의 과정에서 정말로 고난을 견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을 완성해 나갔던,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성했던 그 모든 일들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된 것이 없더라라고 하는 고백이 이 표현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열심으로 살아왔는데, 우리가 또 내가 열심으로 노력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만큼 이루고 내가 이만큼 뭔가를 성취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내 주변을 돌아보니까 나만큼 노력 안 하고 열심히 안 한 사람들도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 다 누구나 저마다의 자리에서 열심을 내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천차만별이죠. 그것이 내 힘이다, 내 노력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때부터 그 사람은 교만하고 이제 넘어질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것이 전적인 내 공로, 내 노력,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다라고 하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그 더 큰 영광과 상급의 자리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로들이 자기의 면류관이 자기가 그동안 수고한, 그 땅에서 순교하기까지 수고한 자기들의 어떤 상급, 공로, 대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살아온 것들이 그렇게 견딜 수 있고 또 환난과 고난 가운데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을 수 있었던 이유가 힘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순간에 이 모든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해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10절 마지막에 있는 그들이 자기의 관을 벗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리는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리는데 그들이 이제 24장로가 11절의 첫 마디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 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주는 이제 주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우리 주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은 분명히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게 무슨 또 의미가 한 가지 더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 편이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그들이 이제 주변의 이방 나라들과의 여러 가지 전쟁과 다툼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었을 때 그들은 늘 이기고 승리하고 또 화평하고 평안하고 형통했더라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보내면서 솔로몬에 대한 말씀들이 지난 한 주 동안 갔잖아요. 묵상을 같이 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삼았을 때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도 그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런가 하니까 그가 애굽의 바로의 공주와 결혼한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내 편,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는 정말로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 밑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고 이스라엘 위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또 강대국이 있어가지고 그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그 주변에도 암몬, 모압 뭐 할 것 없이 주변의 나라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형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정욕과 탐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믿음을 버리는 순간에 그는 나락으로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편이 되느냐? 간단하죠.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순종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 편이 아니냐? 내가 세상의 정욕과 탐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음을 떠나고 내가 믿음의 일들보다 세상의 정욕과 탐심을 이루러 가는 욕심이 앞서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떠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이 장로들의 찬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부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또 그 가운데 나는 지금 겸손히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순종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나의 어떤 믿음의 상황, 정체성을 고백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주 하나님이여라고 하는 그런 고백 가운데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시편 33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 뭘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내 편이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런 나라, 그런 백성이 복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 편인 나를, 하나님의 편인 나를 절대로 위험 가운데,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멸망하는 그 자리에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극심한 환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상황을 다윗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라고 표현해요. 죽음이 늘 그를 따라다니는 상황.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 그를 자기 편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힘인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 왜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 이 성경의 기가 막힐 웅덩이가 뭡니까? 거기에 반드시 빠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웅덩이에요. 그러나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더라. 왜?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편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이것이 이제 우리 주 하나님이여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제가 이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표현을 합니까?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합당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을 분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당연합니다. 너무도 당연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마땅하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뭔가를 당연합니다라고 표현할 때 어떤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그거 맞아요. 그거 당연한 이야기지. 그거 두말할 필요가 없죠. 당연한 이야기인데 라고 표현할 때는 뭡니까? 내가 거기에 단순히 동의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그렇게 지내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 말이 맞아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 결정이 맞습니다. 마땅합니다. 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지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그 사람 편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경험해봤는데, 나도 생각해봤는데 그게 맞더라고요. 이게 합당하다라는 말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이 24장로가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경험해보니까 이게 뭐겠어요? 그들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그 믿음의 경험, 하나님을 경험한 것,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보고 경험해본 결과 하나님은 마땅히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실 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찬양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에서 나오지 아니하면 그야말로 입술의 찬양, 입술의 감사가 되는 거죠. 말로만 하는 거. 말로만 하고 그 삶에서 우리가 그 찬양과 감사에 따른 합당한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 립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게 립서비스로 끝나는 감사와 찬양이 되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 뭐가 일어납니까? 내 삶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더라는 거죠. 이 장로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것이 말로만 립서비스로만 하는 찬양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더라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몸짓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그와 같이 은혜와 복을 주시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내시고 나에게 형통한 길을 주신 분이라는 걸 내가 정말로 깨닫고 체험한 사람이라면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지만 내가 목표하고 바라보고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의 방향이 세상의 명예와 재물과 권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돈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라고 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 삶의 목표와 방향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천사들이 있잖아요. 영적인 존재죠. 이 천사들과 우리의 믿음은 조금 달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천사와 우리가 지음받은 바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들은 육이 없죠. 천사들은 지음받을 때부터 영으로, 영적인 존재로만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이 지음받을 때부터 지음받자마자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그들이 영적으로 다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육신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적으로 지원받은 천사들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 권능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경험하지 아니해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영의 눈을 뜰 때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던 자들이 그 영의 눈이 떠지니까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될 때 즉시 그들이 엎드려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육신으로 눈이 가려웠을 때는 못 봤는데 영적으로 그들의 눈이 떠지니까 그들이 즉시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의 믿음은 경험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에요. 본래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사들과 우리 인간들이 짓는 죄의 성격도 좀 달라요. 천사들이 죄를 짓고 타락한 존재가 성경에서는 귀신, 악한 영, 그들의 우두머리가 사단, 마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천사들은 교만의 죄입니다. 교만의 죄죠. 그들은 하나님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영광, 존귀, 권능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저런 자리에 한번 앉아봤으면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그 경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찬양을 나도 한번 받아봤으면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자기의 위치를 떠났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를 떠난 거죠. 그래서 그들이 타락하고 귀신이 되고 사단이 되고 마귀가 된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보겠다는 마음은 없어요. 그 하나님 자리가 어떤 일인지도 모르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 우리 육신에는 뭐가 있다고요? 정욕과 탐심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루려 돌아보니까 내가 정욕과 탐심에 나를 만족할 만한 것들이 세상에 있더라고 생각한 거예요. 명예와 재물과 권세라고 하는 것들이죠. 엄난한 것들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찾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배척되는데 어긋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것들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은 불순종의 죄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은 다음에 범하는 죄들이 있어요. 그게 교만의 죄예요. 그죠?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불순종의 죄악이었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범하는 죄악들은 교만의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런 표현을 쓰죠. 한번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천국의 은사를 맛보고 다시 타락한 자들은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 그게 그 이야기예요. 천사들이 범죄한 다음에 그들이 다시 구원받을 기회를 받지 못하거든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의 죄악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 네가 몰라서 그랬지라고 이해하시면서 내가 다시 가르쳐 주마. 내가 다시 깨닫게 해주마. 그래서 네가 다시 깨닫고 알고 돌이키라고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인 거죠. 좀 다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을 처음에는 알지 못했다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믿음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깨달아가요.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깨달아가는데 이것이 성경에 보면 한 6가지 과정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 과정들 하나하나 말씀을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어져 간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느 정도에 있을까?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과 방향이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를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있잖아요.
이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을 보면 이런 과정들이 명확하게 드러나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를 제외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거죠. 믿음으로 부르시는, 우리는 그걸 콜링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경험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과연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첫 번째 부르심. 모세의 경우는 어디 있을까요? 모세가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그가 40세 되던 때에 애굽의 궁궐에서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이죠. 양아들로서 그가 자라나면서 그가 40세 정도 될 때에 그가 어느 정도 이제 힘을 가지게 되고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사명을 주셨어라고 해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결과가 뭐였습니까? 오히려 동족들을 분란하게 만들고 살인하고 그것이 들킬까 봐 도망치는 일이었죠. 그리고 그가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그는 참담한 실패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에 모세가 여러 번 완곡하게 거역하는 표현을 쓰는 게 나 하나님 화났어요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그때 할 때는 하나님 뭐 하시다가 이제 와가지고 다 늙은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의 표현이죠. 그런데 그가 처음 그 당시 그가 어떻게 생각하면 40살의 젊은 나이에 힘이 있을 때 뭔가 해보려 할 때는 하나님의 어떤 사명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였잖아요. 자기의 의지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우리의 의지로 이루어갈 수 없는 거죠. 만약에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내가 뭔가 권세가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 힘과 능력과 권세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래 라고 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멀리 이야기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역사에 우리 기독교 장로님이시면서 대통령이 된 분이 두 사람 있잖아요. 이 두 분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래 하나님이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권세, 내가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능력으로 한번 뭔가를 해봐야지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교회가 또 기독교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에 더 퇴보하고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일들이 무수하게 일어나게 된 거죠. 우리 정욕과 욕심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 세상에서 많은 돈을 버는 것, 내가 뭔가 명예와 권세를 얻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어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 나쁩니까 목사님? 기왕이면 잘 돼가지고 세상에 성공해서 하나님의 이름도 높이고 그래서 성공한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일하겠다는 그게 뭐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그건 목사님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왜요? 내가 내 의지로 하겠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불순종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하나님 일을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권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못해요? 아닙니다. 내가 명예가 없어서 못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약의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부르는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그가 돈과 명예가 권세가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죠? 언제입니까? 그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이름을 가지고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고 그 아버지가 굉장한 부자고 또 그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 가장 뛰어난 랍비의 제자로서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그가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정권을 이임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겠다고 날뛰었잖아요. 그때 그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돈과 권력과 명예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그가 날뛰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네가 헛발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돈과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 배역한 자들을 내가 한번 무너뜨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웃었다는 거예요. 기가 안 찼다는 거지. 그 말이잖아요. 사울은 예수님을, 교회를 핍박했으니까 무슨 소리? 그는 하나님께 특별한 열심이 있었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똑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돈과 명예와 권세를 구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멋지게 한번 일을 해보겠습니다. 그 순간에 나는 이미 내 정욕과 탐심의 포로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직 내 의지와 내 목표와 내 방향만에 남아서 거기로 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하고 우리 목회자들, 성도들의 신앙이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이전 투구하고 경쟁하고 권세를 잡기 위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애쓰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40년 동안의 그 참담한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 의지를 다 꺾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는 자기 의지가 완전히 꺾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다 늙은 나에게 나는 말도 못한 말재주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 이 같은 사람은 나를 써서 뭐 하시겠습니까? 라고 불평과 원망을 섞어서 거절했다는 거죠. 왜? 그는 이제 자기 의지가 없어진 거예요. 내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 그를 사용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때 구조대원들이 팔팔하게 살려주세요 허벅지거리면 안 가요. 왜? 살려고 하는 자기 의지로 구조대원을 확 붙잡으면 그 힘이 너무 커서 구조대원이 건지도 못하고 같이 깔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대원도 언제 가는가 하면 깔아놨다 올라왔다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축 처럼 늘어졌을 때 그때도 가까이 가서 안 잡습니다. 뭐 팔을 잡든지 머리를 잡든지 이렇게 끌고 나온다는 거예요. 힘이 완전히 빠져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힘이 완전히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다 늙은 그냥 초라하게 장인인 이드로 집안에서 양이나 치고 겨우 입에 대를 사이 비슷하게 먹고 살던 그에게 나타나셔서 새로운 사명,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사명을 그에게 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 임재와 말씀의 선포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팔팔하게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왔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에 서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직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모든 말씀이 내 정욕과 탐심 가운데 부딪혀서 세상을 향해서 내가 달려갈 준비, 힘만 키우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내가 돈 벌 욕심에 그 사업을 구성하는데 돈도 없으면서 뭐 경력도 없으면서 능력도 없으면서 그냥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교회 헌금 많이 하고 내가 전도 많이 하고 좋은 하나님 선한 뜻 쓰는 거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겠지 그 생각만 가지고 가다가 참담하게 실패했거든요. 그때 제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 돈을 안 주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제가 완전히 물속에 깔아앉아가지고 거의 숨이 먹기 직전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힘이 빠져야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시고 내가 힘이 빠진 상태에서 내 의지, 내 생각, 내 계획이 완전히 꺾인 상태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의미가 내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 임재와 말씀의 선포입니다. 네가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그리고
모세가 몇 번 그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나는 힘도 없고 뭐 능력도 없고 나는 말재주도 부족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약간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성경 표현을 보면 야 내가 네 얘기야 뭐 그러면 내가 뭐 모세가 한 가지씩 뭐 변명할 때마다 내가 너에게 뭐 어떻게 해주마. 결국 모세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그 순종의 걸음이 미디안 광야 그 실패와 좌절과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애굽으로 가게 되는 순종이죠. 자기의 의지, 자기의 목표, 자기의 계획, 자기의 방향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의 방향으로 발걸음이 돌려지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게 순종이에요. 내가 어떤 목사님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순종해야지. 그것도 맞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믿음의 순종은 그거예요. 내 의지, 내 계획, 내 생각대로 가려고 했던 방향 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고집 빡빡 피우고 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 그 방향을 향하여서 내가 걸음을 옮기는 그 순간이 순종이더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하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경험이 돼요. 그럼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 경험이 뭐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지금 성경에 무슨 빨간 줄 노란 줄을 치놨냐 보면 알아요. 성경의 말씀 가운데 빨간 줄 노란 줄 치는 거 뭡니까? 내가 그 말씀이 마음에 들더라는 거잖아요. 그죠? 저도 뭐 빨간 줄 노란 줄 쳐놨어요. 그 말씀이 내게 마음에 들더라는 거지. 그런데 그 빨간 줄 노란 줄을 치는 게 하나님 내게 복 주시는 말씀만 내가 지금 빨간 줄 노란 줄 치놨다. 그럼 나는 그 말씀만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그 말씀만 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뭐 우리가 다른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어떤 목사님 말씀은 참 내게 좋고 어떤 목사님 말씀은 내가 참 이상해 듣기 싫어. 그 말씀이 내게 들리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 내 생각과 합당하더라는 거죠. 그래. 저 말씀이 맞아. 저 말씀이 맞아. 저 말씀이 맞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서 내게 맞는 것을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생각하기에 저 말씀은 아니야. 외면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려서 듣고 내게 좋은 말씀은 아멘하고 내 마음에 기뻐하지 않는 말씀은 내가 노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까? 아닌 거죠. 근데 나는 그걸 선택하면서도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지금 순종의 길을 가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몇 번 화를 내는 경우도 생겨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기쁜 마음으로 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코가 깨인 송아지 맹고로 끌려가는데 그런데 그때 그가 어쨌든 억지로 끌려가는 그 상황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더라.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 그가 40살에 한참 힘이 있고 정력이 있고 뭔가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에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뜻하심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는 순간이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내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방향이 내가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이루기 위한 세상에 뭔가 돈과 명예와 권세를 목표로 해서 가는 길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일들도 있잖아요.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경험과 내가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내 목표를 꺾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내가 싫어하지만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삶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로 원하시는 그 자리에 갔을 때에 경험하는 하나님이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은 그 목자, 우리는 양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양이 목자를 따르지 않고 지 마음대로 가면 어디로 갑니까? 지 의지, 지 고집대로. 어디로 갈까요? 결국 이상한 데로 가다가 골짜기에 굴러 떨어져서 다치고 짐승에게 먹히고 그 길이잖아요. 그 양이 말을 잘 듣는 짐승이 아니에요, 양이. 고집이 세요. 그래서 이 목자가 양을 칠 때 뭐 양모리 개도 있고 주변에 하여튼 뭐 몰아서 가잖아요. 양을 몰아서 가잖아요. 양을 몰아서 간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양이 잘 순종 안 하는 동물이라는. 근데 이 양이 목자에게 순종해서 자기 의지를 끊고 목자가 가자는 길로 가게 되면 뭐가 나와요? 정말로 질 좋은 푸른 초장이 쫙 펼쳐져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고 거기에는 양을 위협하는 어떤 짐승도 어떤 악한 무리도 없는, 그래서 양들이 평안하게 누워 쉴 수 있는 그런 곳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험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달라지더라. 그때부터 진짜 우리의 믿음이 형성되어집니다.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복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어떤 자기 딸이 귀신에 들린 사람이 자기 딸을 데리고 와서 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동안 예수님에게 배운 것도 있고 예수님이 뭔가 하신 것도 봤으니까 그래 우리가 할 수 있지 충분히. 그래서 그들이 열심으로 명하노니 뭐 귀신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했어요. 근데 안 되더라는 거지. 안 되더라는 거지. 그 아버지가 너 가짜 아니야? 뭐 너가 예수님 제자라면서 이래 막. 그때 예수님 오시는 거죠. 뭔 일이냐? 저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도 이게 안 나갑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그때 믿음이 없었을까요? 예수님 믿는다 했다니까. 예수님 믿기 때문에 자기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자기 계획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 계획.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 목적.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의 어떤 방향이 있었다고요. 그 방향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그랬다고요. 그게 뭐예요? 세상에서 그들이 명예와 건세와 재물을 얻는 자리.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 자기들은 그 좌우에서 한 자리 하려고 하는 그 욕심.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이스라엘 왕으로 가는 길로 끌어갔다고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는데 자기의 길, 자기의 계획, 자기의 의지, 자기의 방향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자꾸 예수님과 다른 방향.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들이 언제 믿음이 생겨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부활하신 이후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몸을 보여주니까 비로소 그들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목적하시고 계획하시고 의도하시는 방향이 뭔지를 알고 순종함을 따라오고 그때부터 그들의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자기 목적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자기의 걸음을 맞추는 거죠.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놀라운 능력, 베드로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뭐 바울이 죽은 자를 일으키고 그런 능력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순간부터 내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믿음이 자라나는 그 순간부터 내게 뭐가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그냥 공중에 흩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소망기도 창원 기도모사 하는데 어떤 문자를 보내면서 능력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능력 있는 목사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저는 다만 그분의 뜻대로 쓰임 받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선한 뜻으로 고쳐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편 되었다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비로소 나를 그래 이제부터 네가 내 편이구나.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네가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지혜도 능력도 권세도 필요하다면 세상의 돈과 명예와 재물도 권세도 내가 너에게 주마라고 하는 거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삼은 거죠. 그가 기본 산당에서 첫 번째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어요. 네 원하는 게 뭐냐? 네 원하는 게 뭔데 이렇게 간절히 나에게 기도하니? 그때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돈도 명예도 권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백성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들 이들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저는 알지 못해서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방향과 맞아진 거잖아요. 그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너무나 기뻐서 야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마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돈과 명예와 권세도 주마.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과 명예와 권세가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믿음이 없이 가졌던 이 돈과 명예와 권세는 내게 근심이었어요. 내게 불안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정에 다툼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형제와 자녀가 서로 죽이려고 그러고 부모와 자녀가 원수가 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돈과 권세와 명예는 근심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든든한 성이 됩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선하게 쓰임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2시인데 오늘도 이 말씀을 다 못 맺네요. 다음 주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출발한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뭐가 믿음의 출발이라고요? 순종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선포가 내 가운데 시작되는 그때부터 우리가 믿음이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내가 내 의지, 내 목표, 내 계획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분들이 흔히 말하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뭔가 많은 돈을 벌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꺾여져야 반대로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아무런 명예와 권세가 없어도 내가 병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이 상황이지만 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질 때 비로소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일이 생기더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더라. 믿음의 6가지 형성의 과정들을 이야기했는데 4가지만 이야기했고 다음 2가지 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1절에 남아있는 말씀을 다음 주 계속해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